안녕하십니까. 최대크 성경은어 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항상 우리는 명제입니다. 명제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은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공부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깃딤섬입니다. 깃딤섬. 자, 깃딤섬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달, 지금으로 따지자면 키프로 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요세푸스에 나와 있습니다. 키프로 섬. 게달은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 자,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살펴보라. 자,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숙고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깨닫게 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히드파엘 명령법, 이게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남성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 줬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깃딤섬과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숙고하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잘 숙고해봐라.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봐라.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또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보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반드시 가서 깨달아 봐라. 자, 여기 동사를 뭘로 썼습니까? 이게 강조 죄기 동사입니다. 강조 죄기 히트파일 동사인데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돌아옵니까?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서 보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바로 2인칭을 썼습니다. 본문 속에서 2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버린 이 두 가지 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원하신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또 내 힘으로 하겠다고 열심히 고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악.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거 바로 예수님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랬습니다.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근원되는 그랬습니다. 근원되는 생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원, 샘,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어근이 쿠루입니다. 쿠루. 속구천에다, 멸하다, 무너뜨리다. 자, 우리는 이런 뜻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멸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수의 근원된 이 근원을 버리고 간 자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의 삶이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런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지로 돌아오십시오. 생수의 근원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인생의 뜨거운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첫 흉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갔더니 세상으로 갔더니 결국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흉내에 들었지만 그랄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랄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흉년에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다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도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100배, 10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100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 100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랄 땅은 부엘세바와 가까운 땅입니다. 이 땅은 가뭄이 있는 땅이요. 완전한 광야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갈멜산이 이쯤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강우량이 많습니다. 뭐 1000에서 1500 이상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강우량은 줄어듭니다. 그랄 땅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블레셋 민족들도 받지 못한 축복을 이삭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같이 이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탈입니다. 탈은 이슬입니다. 이슬. 자, 광야는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은 이슬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더 많은 이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슬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에게만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많은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솜방망이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솜방망이에 이슬만 있게 하시고 다른 곳에 없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솜에만은 이슬이 없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이와 같이 이삭의 땅에만 이슬이 흠뻑 젖게 하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뭄에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메말름 있어도 이삭처럼 축복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루키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살다가 이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엘리멜렉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죽습니다. 결국 똑같은 가뭄이었지만 이삭은 복을 받았지만 엘리멜렉은 축복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가뭄이 있습니까? 육적 가뭄이 있습니까? 가뭄의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뭄을 떠나서 육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수의 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영적인 생수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시간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 바로 이 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 담이에요, 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자, 먹는 건 뭐겠습니까? 바사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살. 주님의 살과 바사르와 주님의 피, 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살입니다. 내 피, 참된 음료가 피입니다. 피. 저와 여러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샘. 이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코르. 마코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럼 생명의 샘에, 생명의 근원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렸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버렸다는 단어가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버려두다, 떠나다, 반역하다, 버림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은 칼령을 썼습니다. 칼령. 자, 칼은 주체가 납니다. 그럼 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지만 바로 내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 A는 완료입니다. 완료. 완료로 버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버려서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떠났습니까?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제9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 지금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성취가 시편 20편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의 바로 이 성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입니다. 엘리는, 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점 찍히고 요것이 나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라마. 이 라마는 부르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아자부타냐가 버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단어인 아자브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버린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짐을 이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 버린 죄는 깨끗하게 씻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죄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를 졌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랬습니다. 물을 가두지를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웅덩이 하면 보르입니다. 보르. 저수지, 웅덩이. 이 단어가 바르에서 왔습니다. 바르. 새기다, 설명하다, 우물을 파다, 선언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이나 성경에 우물이나 웅덩이 이런 것들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고난. 자,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수고. 자, 물은 성경에서 은혜입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안에 물이 새지 말라고 석회를 발라놨습니다. 그런데 석회가 다 쪼개지고 깨져가지고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도 이것을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파악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터진 웅덩이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나도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에 새기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터진 웅덩이를 저와 여러분이 파고 있다면 빨리 석회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보수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긴 있지만 써서 못 먹습니다. 이거를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새겨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법도와 호크입니다. 호크. 법, 율례, 일용할 양식, 하크에서 왔습니다. 새기다, 파다, 다듬다, 새겨넣다, 통치하다 이런 뜻에 유래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다듬어서 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도 있지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도 터진 웅덩이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냥 흘러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목에 메어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구원이 회복된 겁니다. 자,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를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성화가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터진 웅덩이를 보수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